아멘. 성도님들 중에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2024년에 그 대한수면연구학회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수면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그 OECD 국가들 중에 회원국 평균보다 한국 사람들이 한 18% 정도 잠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최소 7시간 이상은 자야 되는데 좀 거기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수면의 질이나 양과 관련해서 그 만족하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전 세계 평균의 한 75% 수준이었고 매일 숙면하는 비율이 7%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굉장히 낮은 것이죠. 그래서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62.5%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도 최근에 그 잠자리 들 때마다 그 내일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그 초등학교 6학년 딸내미입니다. 작년에 여기 이제 전학을 와서 막 잘 적응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 부쩍 학교 가기 싫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 인사를 하려면 막 한숨을 쉬면서 학교 가기 싫다고, 아침에는 뽀뽀해달라고도 안 해주면서 밤에는 계속 막 이렇게 가지 말라고 이러면서 붙잡고 학교 가기 싫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얘기를 좀 해본 결과, 그리고 그녀의 행동을 이렇게 좀 살펴본 결과 이렇게 추정되는 게 있는데요. 그 헤어와 옷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머리랑 옷, 그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사실 꽤 쉽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 배송으로 원하는 옷을 주문해 줬고요. 그랬더니 이제 확실히 푸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 청소년에게 유행하는 머리 스타일 이렇게 막 사진 보여주면서 막 레이어드가 어떠냐, 이건 어떠냐 막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막 관심 없는 척하더니 괜찮을까 이러면 이렇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민이, 잠 못 드는 고민이 이런 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한 달 전에 저도 이제 건강 검진을 하는데요, 대장 내시경을 태어나서 처음 해봤습니다. 그 관장약은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는데 그 이렇게 검사를 해서 뭐라도 나올까봐, 왜냐하면 다들 물론 이제 저주는 아니고요, 걱정해서 하는 말이지만 너는 뭐가 나올 것이다, 분명히 너는 되게 위험할 것이다. 얼마나 걱정이 이제 되겠습니까? 그 나이도 그렇고 제 생활 패턴도 그렇고 긴장이 돼서 한 보름 결과 나올 때까지는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결과 나오는 동안에 보름 정도 걱정이었고 결과 나오고 나니까 다행이다 이러면서 이제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일상의 걱정 중에 한 95% 정도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은 그 95%가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에 관련된 그 5%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아등바등하고 힘든지 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지금 그런 고민과 걱정 속에 계신 성도님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예배 나오면서도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하면서 오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는데 그냥 막 한숨만 나오고 누가 알아챌까 봐 표현도 못하고 소갈이 하시면서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인데요, 부제목으로 내일 걱정에 잠을 잊은 그대에게 라고 붙여봤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는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할 수 있고 구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오늘 매일 하라고 하신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 기도가 우리의 청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숙면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집에 돌아가셔서 주무실 때.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먹이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 우리 먹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양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르톤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1차적으로는 빵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 주식이죠. 영어 번역본은 거의 다 브레드, 빵으로 번역을 하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밥이 될 겁니다. 주식이죠. 그래서 조금 이 빵, 양식, 뭐 주식 그 정도 이상의 음식 이상의 의미로도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생존과 생명의 필수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밥도 못 먹는다, 밥도 못 먹고 다닌다 그러면 그만큼 바쁘고 중요한 일이 많다 뭐 이런 뜻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밥도 못 먹어, 가난하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야, 밥 못 먹어?
그럼 햄버거 먹어. 이제 이런 사람들 안 한단 말이죠. 목사님, 저는 밥보다 커피가 더 중요한데요. 저는 별로 이 본문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 구하면 안 됩니까? 저는 밥은 못 먹어도 뮤지컬은 꼭 봐야 되거든요, 목사님. 뭐 다 포함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다 포함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거룩하고 거창하고 그 멋진 어떤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양식, 빵을 요청하는 기도는 우리 육체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됩니다. 한때는 청년 사역은 치킨이지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치킨으로 안 됩니다. 그 욕구와 필요가 얼마나 다양하고 진지한지 그 생계를 위한, 또 관계를 위한 안정, 즐거움, 이 다양한 욕구들이 그 생물학적 욕구만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다라고 적용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기도하기에 주저가 되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에 얼마나 민감하셨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지금 오병이어 사건이죠.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직접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사람들을 다 배불리 이렇게 먹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이 배고파하고 힘들어 하시는 것을 긍휼히 여기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기적을 행하실 때도 그들을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시는 것으로, 사실상 그들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많았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배를 불리고 그들의 직접 필요한, 소위 세속적일 수 있고 야 이건 그냥 뭐 아무나 다 먹는 거 아니야? 그러나 주님은 그 매일과 일상과 사소한 우리의 삶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셨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에서도 이사야 55장 1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고 의존적인 존재이며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필요들을 채우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직접 보살피고 돌보시는 분이시죠. 종종 이런 것을 구하는 기도가 너무나도 바쁘신 우리 주님께 무리한 부탁이 될 것 같고, 좀 불편하시거나 내 신앙을 좀 폄하하실 것 같고, 주님 내 이런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에는 진짜 그게 나한테 필요하지만 우리는 겉으로는 거룩하고 그 무언가 거창한 기도를 드려야만 주님이 받으시고, 알았어 네 의도를 내가 다 아니까 도와줄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선교에도 크게 관심이 없고, 난 선교부가 아니니까, 나는 찬양팀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난 찬양팀이 아니니까, 나는 그냥 지금 내가 하루 먹고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 신음소리 말고는 드릴 기도가 없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욕구들을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 우리 애들 그 좋은 대학 가도록 기도하는 건 조금 눈치 보이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뭐 일타 강사, 돈 많은 집 과외나 뭐 서포트 이런 거 아니라 그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으신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모든 과정과 그 통로들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이의 재능과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아이의 진로를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삶의 소명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또 섬기는 아이로 자라가는 것이죠. 대학생들 시험 기간이나 중요한 시험 진로들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나눴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적었던 기도문인데요.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길지만 중간 부분만 잘랐습니다. 경쟁과 결과에 너무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노력한 것 이상의 결과로 우쭐대지 않으며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 때문에 자책하거나 좌절하는 일 없게 하소서. 괜한 운을 기대하지 말고 게으르지 않게 나태하지 않게 하소서. 동기 없는 욕망으로 서성대지 않고 당장의 우열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요행이 필요 없는 성실이 있게 하시고 비교가 의미 없는 열정이 있게 하시고 절망이 다가올 수 없는 애정이 있게 하소서. 수많은 학생들 중에 삶의 가치와 참 의미를 또한 누리며 경험하는 같지만 다른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 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전과 마음에 가까이 가는 과정이 되게 하소서. 한 발 더 먼저 내딛어 피라미드 꼭지만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한 손 더 먼저 내밀어 함께 걷고 더불어 사는 자들 되게 하소서. 저는 저희 청년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성공했으면 좋겠고 다 부자 됐으면 좋겠고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아프거나 서운하거나 눈물이 나거나 상처받거나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저의 원함과 소원과 달리 하나님은 그들 안에 놀라운 계획들로 일하고 계시는 것 또한 믿기 때문에 저는 더욱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들을 도우실 방법들을 두고 기도하고 할 수만 있다면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공동체의 성장이나 어떤 사역의 성공만을 위한 기도처럼 비춰질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 모두를 아뢰고 그분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요청하는 분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뻔하고 반복되는 매일과 일상들 속에 있는 가끔은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할 일이지 뭘 기도까지 해라고 할 만한 일들도 기도하십시오. 마음과 힘을 다해 살아가는 삶, 그 삶을 가진 여러분이라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정말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기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힘있게 걸어갈 주님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삶 전체를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먹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매일 하나님으로 부요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본문에 그 양식, 그 아르톤이라고 하는 빵과 함께 그 빵을 수식하고 있는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사실은 시약성경에 딱 2번 쓰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누가복음의 주기도문 다룰 때 그때 한 번 더 나옵니다. 똑같은 본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쓰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일용할 그러면 보통은 그냥 오늘 하루 쓸만한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좀 더 보다 정확한 표현은 충분한, 만족스러운, 족한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그 만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일용할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 만나 이야기에서 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일 필요한 만큼의 만나만을 거두어 드리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또 한 번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20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성실한 삶, 계획적인 비즈니스 전략, 탁월한 투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만족시키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잊고 있는 것이 실수입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고 그 재물로 내일을 담보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를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함이란 무엇일까?
그러니까 부자는 이 돈이든 뭐 물건이든 곡식이든 간에 심지어 자기 영혼까지도 내 영혼아 하면서요, 자기 영혼까지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결론은 그 모든 것이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다른 것으로 부요할 수 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결국 내 거다, 네 소유만으로 만족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말을 끝내시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네 거라고 움켜쥐고 낑낑거리지 말고 네가 나를 가질 수 있다고, 네가 나를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봐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수많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분의 백성 삼으시려고 시도하셨지만 결국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과 능력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그냥 도우시거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거나 힘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것이 되셨습니다. 우린 그분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일 염려로 오늘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셨어요. 내일은 내 영역이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우리가 33절 3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뭔가 막 얻어내려고 하는 투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가 소유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고 우리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중 대부분은 오늘 먹을 양식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현성결 전도사님은 매일 식사 때마다 뭘 먹을지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먹을 게 없어서는 아니고요. 이제 뭐 식탐, 이제 탐욕 뭐 이런 건데 그렇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절박한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안에는요.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이 양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많아서 문제입니다. 제가 얘기하니까 더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양식이 많아서 문제다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면 되는데 우리의 이 공허함과 두려움과 염려는 이 끝없는 소비로 우리를 내몹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 만족할 수 있는, 만족할 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라는 기도와도 같습니다. 세상이 풍요로움으로 나를 유혹할 때 주님, 내가 아니오라고 거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로 바꾸어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과 욕심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을 원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또 우리가 다르게 말해보아도 이 내일 우리의 엄청난 염려와 두려움은 쉽게 사그라들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울처럼 그 어떤 경우에라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내가 배웠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빌립보서의 고백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95%는 제쳐두고라도 내게 닥친 이 5%가 내 삶을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너무 믿음 없는 고백인 것 같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비를 매달 밀려야 했었습니다. 다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좀 나눠서 할부로 내는데 그것도 이제 전체 학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들을 내는 거라서 그게 이제 밸런스가 많이 늘어나면 학교에서 부릅니다. 그래서 너 학비 많이 밀렸다 이러면서 이제 늘 친절하게 압박을 주시는데요. 저는 이제 캠퍼스 사역자였고 개인적으로 후원을 받고 모금을 한 재정으로 한 달 한 달 살아갔었습니다.
사역비가 들어오는 날과 학비를 내는 날이 같은 날이었는데 다행히 한국하고 미국하고 시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날이 넘어가면 한국 시간으로 오전이 되면 아직 4일 밤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뛰어가서 그 ATM기에서 뽑았어요. 뽑아서 다음 날 아침에 가서 내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빨간 날이 걸리거나 이러면 하루가 막 밀리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얄짤없이 그 페널티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막 그럴 때가 되면 하루 이틀인데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애들이 옆에 와서 놀자고 하는데도 같이 놀고 싶지 않고, 아내가 무슨 일 있냐 물어보는데도 대답하고 싶지 않고, 원래 안 들리던 영어가 더 안 들리고 막 화가 계속 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한 후배가 딱 필요한 만큼의 돈을 보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평생 답도 안 오고 전화도 안 오던 친구였는데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전화 하지 마라. 하나님 주신 거 그냥 돌려드렸다. 잘 사시라 이러면서 끊는 거예요. 진짜 거의 이 정도였습니다. 15초 만에 끊었거든요. 제가 카카오톡 전화를 했는데 고맙긴 했는데 기분이 썩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근데 그런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또 한 번엔 어떤 선배가 연락이 왔습니다. 2,000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선배는 이제 미국에 살고 있었는데 2,000불 체크를 보냈으니까 확인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학비 내라. 그래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뭐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분이 기도 제목 많은데 뭐 이렇게 하면서 전화니까 짧게 얘기할게 하시면서 자기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 이야기를 한참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어 달 쉬고 있는 중이래요. 그래서 이직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돌려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는데 그분이 선교사들 후원하려고 모아둔 거고 아내랑 기도하면서 너희 가정 섬기려고 하는 거니까 주님께 드린 거다. 네가 고마워할 거 없고 우리가 드릴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힘과 제 능력과 또 기도할 수 있는 제 마음의 상태만 들여다봤을 때는 사실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답답하고 내일 일 때문에 잠 못 잡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세 번째,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웃의 필요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받아들이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했을 때 이 우리라고, 그러니까 나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구하고 있다는 것. 이 양식은 나의 필요, 나의 욕구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혼자 힘으로만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산물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특별한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애들은 제철 과일이 언제 나는지 어디가 특산물인지 잘 모르는 시대입니다. 마트 가면 다 있고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습니다. 돈 없으면 카드로 사면 되니까요. 우리 식탁에 있는 이 귀한 음식들의 가치가 반감되었습니다. 가격으로 모두 판별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좋은 거, 비싼 거,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계절과 상관없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못하고 싸고 저렴하고 남들이 안 먹는 거, 그런 거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양식은 공동체의 산물이고 공동체의 책임을 요구하는 양식.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많고 좋은 다른 선물들처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기심은 이 선물을 오늘날 내 필요한 것만 주세요라고 기도를 바꿔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양식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필요에 관하여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대하여서 내가 인지하고 인식하도록,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가르쳐 주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배울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누어 주게 됩니다. 거슬리고 불편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주머니 사정에 대한 이야기이고 실제로 우리 재정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라고 하는 요구를 받는 것, 이것은 애초에 우리의 모든 소유물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잘 아셔서 우리를 채우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내일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채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린 기쁘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 수지구 복지관에서 교회를 방문합니다. 먹거리 생필품 전달팀 관련해서 회의가 있습니다. 간단한 협약식도 있을 것 같고요. 거기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배달은 수단이고요. 목사님, 사랑과 관심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의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을 섬기고 돌볼 때 멋지고 또 탁월한 사역과 효율적인 활동들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우리의 삶과 소유를 나누어내고 주님, 우리의 양식을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런 은혜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와 함께 지내면서 러브그라운드를 섬기는 일, 굿힐스토어 장애인 시설에 우리가 기부를 하는 일, 플리마켓이나 이런 헌금들을 통하여서 또 산불 헌금들, 우리가 지역과 또 우리나라의 아픔들에 공감하고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머니의 사정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살아내는 연습과 훈련들을 해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 기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전부 되시고 주님이 우리 매일매일 먹이시는 것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을 잘 아시는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김영복 목사님은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매우 위험천만한 기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단순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시고 전부 되신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하고요.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에 대한 세 가지 청원으로 전반부를 이루고요. 오늘 후반부 우리의 양식, 죄사함, 시험에 대한 세 가지 청원. 그러니까 오늘은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나눴는데요. 이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뜻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이름이 영광받으시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양식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이 나를 채우셨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와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할 때 내게 있는 것이 충분하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내게 있는 물질과 가진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는 데 필요한 만큼이라면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우리의 삶은 그처럼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당장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쓰이도록 하나님 나라의 쓸모가 되도록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주님 그 필요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담대히 매일매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양식을 나누고 하늘에 가득가득 쌓아둡시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겠다 하신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내일 걱정은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족하고 만족하며 편안한 밤을 매일매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먼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신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따라서 오늘의 삶도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보다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께 날마다 의지하고 매일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찾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그 어떤 양식보다 귀하신 당신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간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